귀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동안 몇 분 동안이나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분 하셨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은 40분 예배 영상의 평균 지속 시간은 몇 분일 것 같으세요? 약 9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놀랍죠? 사실 우리의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수많은 생각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들, 그리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주함에 쫓겨 우리는 집중력이 산산조각 나는 시대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평균 주의 지속 시간은 약 8초에 불과한데, 이는 집중력이 짧다고 소문난 금붕어의 9초보다도 짧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반응하고 움직이는 분주함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멈춰서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표현하는 키워드 2개를 꼽는다면 저는 바쁨 그리고 산만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지런한 것은 좋은 것이겠지만 분주함과 산만함은요,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먹고 효율을 떨어뜨리는 해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얼마나 분주하고 또 산만함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 바쁨이라는 질병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유산이 하나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전의 믿음의 선조들과는 달리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유산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다른 사람은 볼 거 없이 이전 믿음의 선조들과는 다른 내 모습, 내가 정말 약한 그런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으로 기도하기의 저자 웨슬리와 스테이시 캠블은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 10년간 연구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10년간의 집중적인 연구 끝에 우리가 발견하기로는 현대 복음주의 은사주의 서구교회는 3000년이라는 교회의 기도 역사를 통틀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최초의 집단일 수 있다라고요. 기도에 대해 10년간 연구한 결과는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진 그런 교회다라는 진단입니다. 바쁨 그리고 산만함으로 이어지는 현대인의 삶과 그런 교회의 문화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인정하면서도 무릎 꿇지 않는 이상한 기독교, 이상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에 대해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정말 믿고 계신가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정말로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도 동일한 수준으로 믿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만나 그의 기도법을 하나 배우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고대 페르시아의 핵심 요직인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엄청난 호의와 신뢰를 얻는 자였음과 동시에 너무 바빴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쩌면 왕의 그 말 한마디에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태로운 자리에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면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걸 봅니다. 그래서 물어보아요.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요. 그런데 당시 왕 앞에서 근심을 보이는 것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다고 페르시아 법도를 보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왕의 주변 환경과 분위기가 이 제국의 안녕과 번영을 좌우한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슬픔, 근심, 우울함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것은 단지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이 제국에 불행을 가져다 줄 불길한 징조로 여겨져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직책은 이 술에 독이 있나 독이 없나를 먼저 마셔보고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수심이 가득했으니 어쩌면 지금 반역하려나? 어쩌면은 그가 독을 탔나? 어쩌면은 왕을 모반하려는 그 계략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사실 느헤미야가 삶과 죽음의 종이 한 장 차이의 기로에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곧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왕 앞에서 천천히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느헤미야의 3초 멈춤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3초 멈춤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쁨 또 산만함이라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그 모든 바쁨 속에서도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경험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3초 멈춤을 통해 느헤미야가 경험한 축복은 무엇이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3초 멈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3초 멈춤 기도를 한 뒤에 왕에게 5절과 같이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즉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얘기했어요. 5절 잘 보면은요, 굉장히 논리적이거나 대단히 설득력 있는 장황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요청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말을 허락하고요, 조서까지 내려서 통행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게 하고요, 그들이 쓸 넉넉한 모든 재료까지도 후원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일이 형통하게 풀리자 느헤미야가 8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3초 멈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도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요, 단지 그 짧은 찰나의 3초 기도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도움을 얻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초 멈춤이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겠습니까? 게다가 느헤미야의 3초 멈춤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풍성하게 역사했다면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풍성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게다가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했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오직 기도했던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3초 멈춤 기도를 본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제할 때에, 대화를 할 때마다 3초 멈춰서 기도하며 교제한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교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할까요? 우리가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다가도요, 장면이 넘어갈 때마다 잠깐 멈춰서 3초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그 영상을 보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고 얼마나 좋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며 선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살아나게 할까요? 운전할 때도 신호등 앞에 설 때마다 잠깐 주님을 부르고 염려를 내려놓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평온할까요? 우리가 일하거나 가정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잠깐 업무가 바뀔 때마다 3초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 느헤미야처럼 3초 멈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잠깐 멈춰서 천천히, 그러나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억할 사실은 느헤미야는 3초 멈춤을 통해 12년 도움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단 3초 기도를 통해 무려 12년간의 도움을 경험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총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봉직합니다. 그런데 12년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왕의 도움과 왕으로부터의 호의와 어떻게 많은 후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12년 동안 거대한 성벽 재건 작업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손을 끊임없이 공급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의 습관이었던 이 3초 멈춤의 기도가 그를 무려 12년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길로 이끌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회복돼야 하는 진리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일임을 믿습니다. 파노라마 때도 나누긴 했었는데요. 성경 파노라마가 있던 그 날에 청년부 리더 MT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 주간에 리더 한 12명 되는 지체들에게 제가 손편지를 써서 사실은 깜짝 감동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싶었으나 그 주간이 이상하게 바빠가지고 미루다가 결국에 당일이 되었어요. 당일 아침에 됐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고 미안한 거예요. 사실 준비를 임원단에서 다 했거든요. 전 정말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고 사실 그 감동 주려고 좀 일도 미룬 것도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임원단 MT를 가게 돼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정말 잘해준 것도 없고 좀 격려라도 주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좀 울컥했는데 그때 기도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크게 떠오르더라고요. 딱 30분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12사람을 위해 편지는 못 써주겠지만 기도해 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글은 느린데 말은 빠르고요. 글 쓰는 것은 문법, 또 맞춤법, 띄어쓰기 다 맞춰야 돼. 글씨체도 잘 써야 돼. 청년 감성에 맞춰서.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문법 틀려도요, 아무렇게나 말해도 하나님 더 좋은 해석으로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는 정말 효율적인 거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시간에 짧은 30분 동안 지하 2층에 주차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간절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그 리더 MT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전교회 전에 사역할 때는 리더 MT를 A부터 Z까지 다 준비를 했거든요. 가끔 어떤 목사님은 신혼여행 가는데도 2박 3일 수련회처럼 시간표를 짜가지고 사모님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제이여가지고 항상 리더 MT를 갈 때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갔으나 이번 MT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절실하게 기도했던 MT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무력함 또 임원단이 너무 잘해줬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더 풍성히 은혜 베푸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일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청년들을 초대했는데 역시 또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고기만 냉동실에 넣어놓고 청년들을 초대하게 된 거예요. 집에 오는 길에 너무 마음이 또 무거워가지고 신호등이 걸릴 때마다 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절실하게 기도했는데 준비한 거에 비해서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청년들이 기쁘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귀하신 여러분, 오늘날 저는 사탄이 불철주야로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을 쏜다고 믿습니다. 그 의심의 화살은 기도는 비효율적이다라는 언어, 우리의 무의식 중에 역사하는 그런 침체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과부를 비유로 들며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한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밤낮 부르짖으며 내 원통함을 풀어주셔서 하소연할 때 그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그 간청함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응답하지 않으시겠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뒤이어 의미심장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여전히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크리스천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다른 믿음은 있는데 기도에 대한 믿음은 없는 세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은 있지만 무릎 꿇음은 없는 세대, 기도에 대해 가르치고 설교는 잘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설교자는 별로 없는 세대, 실제로 기도함으로 사역하고 목회하고 실제로 기도함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세대,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세대, 기도가 치명적으로 너무나 약한 그런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쁨과 산만함이라는 불화살을 계속 쏘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빈약한 것은 우리가 어쩌면 이미 그 불화살에 맞아서 무의식 중에 기도는 비효율적인 것이다, 차라리 그 시간에 신문 한 자 보는 게 낫지, 기도할 시간에 한 발자국 더 움직여서 일하는 게 낫지, 기도할 시간에 돈 조금 더 버는 게 낫지, 기도할 시간에 GPT와 AI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인맥 관리하며 한 사람도 만나는 게 낫지,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가장 비효율적인 위치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그는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환난과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쳐들어가지도 않고 자금을 모으거나 전략을 짜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최우선순위는 바로 오직 기도였습니다. 우리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가장 비효율적인 일이었습니다.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바보 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가 내릴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기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 중에 가장 효율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느헤미야의 이 3초 멈춤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3초 멈춤 기도를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평범한 삶에서 기도 습관이, 정해진 기도 습관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중단되었던 그 기도 습관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이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더 많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3초 멈춤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3초 멈추고 기도한 뒤 왕에게 대답했을 때 놀라운 지혜로 말을 하죠. 왕이 만약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그냥 단지 저를 예루살렘으로만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가다가 강도에게 잡혔거나 그는 지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3초 묵도 후에 그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합니다. 첫째로 그는 통행 조서를 요청합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조서를 주사. 여행의 안전 보장을 위한 너무나 중요한 꼭 필요한 요청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제목 공급을 요청하는데요. 우리 8절 읽어봅시다.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들보로 쓸 제목을 주옵소서. 성벽 재건을 위한 필수 자재를 확보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순간적으로 바로 말했고요. 셋째 6절에 보면 그는 자신이 얼마간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다녀올지도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왕실 행정체계를 꿰뚫는 전략적인 요청들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너무나 지혜롭게 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아주 잠시 찰나지만 절실하게 의지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할 때 주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바쁠 때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기도할 시간을 내라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늘 불안과 염려, 조급함에 오염되지만 3초 멈춤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산만함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입술과 마음과 눈과 귀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주문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해서 3초간의 멈춤 기도를 주문처럼 해서는 안 되겠죠. 기도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짧은 기도, 부족한 기도, 그 찰나의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우리의 그 외마디 한마디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넘치도록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연습하기 원해요. 그래서 한 가지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한 크리스찬이 다른 건 좀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좀 시원찮은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 계속 못 배우다가 어느 날 무림의 고수를 만나듯이 한 고수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수 크리스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 문장의 기도만 3,000번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 책을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너무 하고 싶었어서 어떤 가르침을 들어도 기도 실천하는 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3,000번을 다 하고 며칠 뒤에 그 스승을 찾아가요. 3,000번 다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스승이 이번엔 6,000번을 하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6,000번을 정말 했습니다. 로봇처럼 기도하는 거다 비판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목말라서 그런 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서 다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9,000번인가 1억 번을 하라고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한 1억 번 정도를 이렇게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예수 기도로 기도를 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때부터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서부터 막 무시로 기도가 나오고요. 기도가 습관이 되고 익혀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우심, 선하심, 인도하심, 회복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 문장이어도 되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테르, 아버지요, 주님, 이것도 괜찮고요. 어떤 언어든지 마음을 담아서 절실하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언어, 미약한 언어, 문법이 틀리는 언어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더 풍성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쁨과 분주함 또 산만함의 시대 속에 살지만 순간순간 멈춤 기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3초 그 절실한 기도를 회복함으로써 이 시대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느헤미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